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니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면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에 산이 넓게 열리더라. 하나님을 여인을 사랑하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으려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게 삼손의 마음이 건대하며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리다가 삼손이 진심을 다하는 중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오되 삼손이 그에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연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리다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그와 같이 나가서 너를 그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삼손이 실패하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앞서 오전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전에는 삼손의 이야기에 마찬가지로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오전에 삼손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동족에게 결박당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졌다 그랬죠. 삼손은 어디를 가는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해서 동족들에게조차도 결박당해서 적군에게 넘겨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자가 되기 원하셔서 진리와 의리와 도리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하겠지요. 세 번째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샘을 터뜨려 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우리 자기 수준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샘을 터뜨려 주신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삼손이 실패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성장하고 실패하는 과정들 이걸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복되지요. 성공하는 사람과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실패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결정된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실패를 대하는 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실패를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삼손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나 자신의 성공으로 삼아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길 원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넉넉하게 부유하게 베풀고 살기 원하시고, 이왕이면 풍족하게 살기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삼손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항상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실패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가사의 기생에 들어가고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를 사랑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1절부터 4절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죽을 위험에 빠지게 돼요. 기생에게 들어갔는데 그 기생과 잠자리 하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의 블레셋 군대들이 죽이려고 진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4절도 보세요. 4절도 보시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삼손이 좋아했던 여자가 그전에 단순히 좋아한 게 아니라 깊은 관계까지 갔던 여자가 3명 있습니다. 딥나의 여자, 그리고 가사의 창녀, 그리고 소래 골짜기 들릴라. 이 3명의 여자에게 빠져서요. 삼손이 실패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라 반복적인 일로 인해서 그 반복적인 실패를 정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큰 실패를 경험하는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익숙한 죄, 내가 자주 지는 죄에 의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태반이다라는 거예요. 삼손처럼 처음에 결혼했죠. 이 딥나의 여자와 부모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정에 파탄이 나고 자기 장인과 아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사라졌어요.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의 말을 되새기고 나시린으로서 동족과 결혼해야 되는데 여전히 누구예요?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블레셋의 창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죠? 그 죽을 위기를 창녀에게 들어가고 나서 죽을 위기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신 못 차리고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몸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서 들릴랑 말랑 한 손으로 들었다 놨다 들릴라. 그죠? 그렇게 이름이 아주 지어진 이런 여인을 사랑했어요. 외모만 보고 사랑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은 1000개씩을 주겠다.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면 은 1000개를 주겠다. 1000개도 아니고 1000개씩이에요. 각 사람이 1000개씩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뭐 수천만 원 갖다 줄 테니까 삼손의 힘을 찾아내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인은 처음부터 삼손을 만날 때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그죠? 삼손을 유혹하고 있고 삼손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중심을 알면서도 그죠? 삼손은 외모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의 외모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실수를 반복하다가 나중에 머리털 밀리고 눈알 뽑히고 맷돌 돌리는 인생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패를 통해 전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매여서 정말 한숨지며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정말로 한두 사람 미워가지고 평생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저희 작은 형님이 있습니다. 저희 작은 형님. 작은 형님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요? 최근에 언제 만난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 1년을 못 만났는데 그 전에 만났을 때 작은 형님이 속 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공부도 못하니까 별로 못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랑 몇 마디 했대요. 근데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은 형님이요, 그 아버지가 했던 그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중학교 때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작은 형님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도 반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정말 제가 봐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했거든요. 근데 저희 형님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반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운동도 잘했고 싸움은 학교에서 탑이었습니다. 정말 바깥 다스리고 육상부였습니다. 저희 작은 형님도.
이모저모로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학교 와서 선생님 보시기에 그래도 큰아들이 공부를 제일 잘하고 또 막내가 좀 셋째가 조금 잘하니까 둘째는 별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말 했던 것을 이 상처 때문에 이 작은 형님이 지금 50이 넘었습니다. 50이. 근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죠? 그 중학교 때 했던 그 말 때문에 자기가 힘들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일부러 공부를 안 하고 일부러 공부를 갔어요. 인문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일부러 공부를 갔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부모의 말이 자녀의 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성하면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도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했던 말들이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렸을 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죠? 옛날의 아픔과 상처 이것에 계속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에 자꾸 매여가지고 실패 때문에 자기 앞날을 실수를 반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실패가 이 자녀에게로 가문에게로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어떤 실패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거울 삼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리라. 부족하지만 비교하기 뭐하지만 저는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셨죠.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술을 안 먹겠다. 저는 이거를 지켰습니다. 그죠? 제가 예수님 믿어서 술을 안 먹은 게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술을 안 먹은 거예요. 그리고 술을 안 먹게 된 이 인생은 참 복되다. 집안의 저주를 끄르는 한 방편 중에 하나가 저에게 있어서 술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았을 때 저와 저희 큰형님은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실패를 통해서 또는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뼈저리게 아픔을 경험했으면 다시는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있고 그리고 오히려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ailing forward라는 말이 있어요. failing backward가 아니라 failing forward. 실패를 통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 그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뭐 취직에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 이벤트적인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전진하면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데 삼손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계속 여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계속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은 눈알 뽑히고 맷돌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두 번 실패한다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도울 자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실패를 반복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고 더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경영서적을 많이 읽고 있고 경제서적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에 관해서 누가 했던 말들이 최근에 읽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처음에 서점을 만들었어요. 온라인 서점. 제가 1998년도에 책을 구입할 때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어요. 아마존에서. 온라인 서점이었어요. 온라인 서점. 아주 아마존에 처음엔 별별 일 없었습니다. 그거 다 적자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앞을 내다보면서 앞으로는 인터넷이 대세가 될 거다 해가지고 온라인 서점을 만들고 그 온라인 서점을 계속해서 키웠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제프 베조스가 성공하는 기업가들 중에 실패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실패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크게 실패한 거, 우리 돈으로 몇 조를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휴대폰 사업입니다. 휴대폰 사업. 애플이 막 뜨고, 그죠? 삼성이 막 그 패스트 팔로워, 그래서 막 열심히 따라가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 아마존이 자기의 어떤 사업의 베이스를 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휴대폰을 만들었어요. 자기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쉽게 자기 휴대폰으로 하면은 인터넷 서핑을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천억이 아니라 몇 조를 날렸습니다. 이제 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한 거 보니까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실패한 게 휴대폰만 아니라 100개를 실패했어요. 100개. 진짜로 100개를 실패했다네. 그런데 100개를 실패했는데 딱 하나 성공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제일 유명한 게 클라우드라고 있어요. 클라우드. 이제 하드웨어로 저장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구름 속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정보를 어디에서나 아무데서나 받을 수 있게끔 단말기만 했으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우리 전문의들 잘 알지만 어른들은 쉽게 말하면 회사가 정보를 다 보관해 주는 거예요. 회사가 큰 대형 인터넷 온라인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고객들의 정보를 다 보관해 주는 거예요. 그 클라우드 사업을 100개 실패했는데 그거 하나 성공해가지고 지금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물론 몇 개도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전진해가지고 100개의 실패를 했지만 한두 개를 살리니까 거기서 대박이 난 겁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빌 게이츠,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 또 누구 있어요?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들의 일대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 듣고 있는데 저마다 다 좌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다 전진했어요. 다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디딘 사람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패가 있는 것을 성공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우리 저마다 다 과거에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거기에 더 이상 매여 사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예배당을 이전할 때 참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예배당 간판이에요. 올리브 예배당 간판 보셨죠? 간판을 보니까 우리 예배당 간판을 이렇게 제가 아는 지인에게 기도 제목 부탁하면서 우리 간판이 세워졌다. 너무 좋다. 축복해주고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 이제 몇몇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간판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올리브교회 간판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왜 예쁘냐면은 글씨체가 자체가 예쁜 것도 있겠지만 전부 다 이제 식당이나 모든 간판을 보면 주로 이렇게 비슷한 문체예요. 비슷한 문체. 근데 우리만 약간 흘린 문체. 정확한 글씨체를 모르겠어요. 일부러 그거 선택했어요. 일부러. 다 글씨체가 비슷하니까 우리만 좀 튀는 걸로 하자. 원래는 이렇게 우리 올리브 교회에다가 이렇게 갓을 씌웠었어요. 이렇게 갓을 이렇게 씌웠단 말이죠. 저기 파스마라는 커피숍이죠. 그 파스마 가보면은 그 파스마에다가 이렇게 갓을 씌워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딱 보면 눈에 하늘에 들어오게끔 그렇게 간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예산이 2배가 더 들어가요. 갓을 씌우기 위해서 배경을 설치하고 거기에 배경에서 빛이 나오게 하고 이러려고 하니까 2배가 더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없던 걸로 하고 그 글씨는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것만 봐도 눈에 띄고 부각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간판이 한참 동안 없었어요. 돌출 간판이 한참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무조건 간판을 먼저 세웁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다르게 했죠. 이 간판보다는 글씨체를 바꾸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는 사람들마다 제가 몇 번이나 들었어요. 저 교회 글씨체 독특하다. 글씨체 예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작은 경험을 통해서 한 단계 전진했던 겁니다. 이 간판이. 그리고요, 예배당으로 인테리어 할 때 제가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면서 보니까 무엇이 필요한가, 교회에 맞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거를 제가 나름대로는 캐치한 게 있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가면서 거기에서 제가 필요한 거를 이제 전문가들은 자기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향을 조금 바꿔가지고 교회에 맞춘 게 되게 많아요. 한 10가지입니다. 10가지. 그죠? 옛날에 잘 못했던 거, 아쉬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했다가 새 예배당 때 많이 반영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두 번 실패했던 거, 실수했던 건 여기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비슷한 상황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성공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전진하면 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실수나 실패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전진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후퇴합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 달린 겁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순간에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 이번에 내가 졌다 치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반드시 이겨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날마다 전진하시는, 성장하시고 성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실패하는 과정을 보면 유혹에 빠져서 나시린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다 밝혔어요.
우리가 6절부터 17절을 보면 몇 가지 생각해서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하고 3번이나 삼손이 거짓말 쳤어요. 3번이나 놀렸습니다. 4번째 들릴라가 이제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이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마음은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게 뭐예요? 삼손이 자기 속 깊은 얘기, 하나님과 자신만의 비밀을 이방 여인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여러분, 이 순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은 똑같은 게 뭐냐면은, 이제 하와가 아담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좋더라. 당신도 드세요. 했을 때, 아담이 곁에서 그걸 보고도 먹은 겁니다. 그 순간은 뭐예요? 그 순간, 아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자가 주인이 된 거예요. 이 순간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삼손만의 나시린의 경건의 비밀. 이것을 이방인에게 다 공개하는, 이건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하나님이 떠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삼손이 뭐 심지어 성적으로 좀 문제가 많았고 해도 하나님이 떠나진 않았어요. 떠나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삼손에게는 이 여자가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여자를 마음에, 쉽게 말하면 마음으로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하나님과만의 비밀을 공개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유혹을 피하지 않으면 날마다 유혹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유혹은 피하는 것입니다. 삼손이요,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자를 곁에 두고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면서도 계속 옆에 두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유혹을 피하지 않고 유혹을 곁에 놓고 즐기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유혹에 의해서 먹히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찌 득죄하리요 하고 여자가 잡았을 때 도망갔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와는 싸우고 유혹은 피하고 귀신은 쫓아내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니까 죄하고는 싸우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하고는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혹은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은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무서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썩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입니다. 그죠? 죄와는 싸우고 유혹은 피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런 뭐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죄와 싸우라고 그러지 유혹과 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혹을 피하는 겁니다. 삼손은 죄와 싸우지 않고 유혹과 싸웠어요. 날마다 번뇌에 죽을 지경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길 수 있다 하고 여자를 곁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자가 속까지 마음이 번뇌에 죽을 지경이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이 마음이 이제 뭐가 번뇌예요? 하나님이 주인인가? 이 여자가 주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이 여자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여기서 번뇌했다고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과정, 이것을 아주 깊게 가진 거예요, 깊게. 그러니까 실수로 범죄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이 여자를 선택해야겠다. 그죠? 그러는 거예요.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지겹다. 이제 이 여자와 살겠다. 이제 내가 교회에 매여서 사는 거 힘들다. 난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이제 좀 여유롭게 살겠다. 여러분 그런 거랑 원리가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 그죠?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인이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겁니다. 삼손은요 이 구원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의 유혹을 피하지 않고 즐기다가 여자와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성적으로 범죄해서 하나님 내버려뒀어요. 이게 뭐 구약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성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또 하나님께서 봐줬단 말이죠. 그런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마음속에 번뇌하다가 결국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맷돌려리고 눈알 뽑히는 이런 비극적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이 관점으로 해석해야 돼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기서요, 일단은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에서 나는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지만 문맥적으로 영적으로 이 바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데마가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이거는 데마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주의를 바꾼 거예요. 예수님도 있긴 있고 그분을 믿고 섬기겠다. 그런데 나는 세상이 좋다.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좋은 데서 나를 콜링하고 있고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처음에는 바울과 동역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바울이 그 사명을 따라 함께 가보려 했는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뭐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살아날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더 이상 이게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메틴 감옥에 갇혀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조만간 이제 바울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마가 그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지켜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바울에게 소망이 없다. 기댈 게 없다.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이거는 주인을 바꾼 겁니다. 주인을 바꾼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잘못했잖아요.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둘 다 잘못했는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유다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획해가지고 일부러 주인을 바꿔버린 겁니다. 재물과 예수님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가 회개할 힘이 없었던 거지. 그리고 멸망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데마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건 뭐예요? 여기서 그레스게나 디도는 달마디아로 나를 버리고 갔다. 그게 아니라 그레스게와 디도는 내가 그리로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맥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분명합니다. 그래서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레스게와 디도는 내가 다른 곳으로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움직이는 방법은 뭐예요? 그 파송입니다. 파송. 제가 서울에서 이 경산을 왔을 때 파송받아 왔습니다. 아직도 가끔씩 그 옛날 사진이 떠요. 온 교회 기도와 축복 속에 파송을 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저는 확신하지만 제가 개척을 한 건 파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양심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 양심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어요. 저는 파송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를 와달라고 제안을 몇 개나 받았지만 실제로 제가 다 정리하고 가면 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 군데나 그랬어요. 실제로. 근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라는 이끌 일이 힘들었지만 부담스럽지만 그냥 그 파송을 받았다고 믿고 움직인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슴에 불을 주시고 울고불고하는 이것을 주셨을 때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2주 동안 동네를 다 다녔습니다. 저 예배당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가 움직이는 방법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파송하는 파송. 그죠? 내가 지금 힘들다. 그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버텨야지.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성경은 이것을 왜 기록해놨어요? 바울이 사적인 감정을 그냥 화풀이하려고 기록해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데살로니가를 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들을 보고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의문을 일으켜야 됩니다. 분연이 일어나야 돼요. 이 세상에서 외쳐야 됩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절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0% 핑계 아닙니까? 지금 은혜 가운데 이제 백신도 나오고 그저 코로나 분위기가 옛날보다 훨씬 더 완화됐지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다시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건 뭐예요? 다 이 세상을 살아가요. 코로나 핑계대고 데살로니가로 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다 기록에 남겨두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목사님 말씀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제 말씀의 기준이 높은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높은 게 아니라 성경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모든 설교는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 그리고 저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밤낮 노력합니다. 밤낮. 그죠? 밤낮 노력합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이란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지금 삼손은 하나님이 주인이었다가 지금 여자가 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눈알 뽑히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거둬가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자비를 베푸시니까 삼손이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래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 보니까 삼손이 마지막에 회개해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참조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경건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노출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주의 성수나 11조. 가장 기본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원수마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의 경건의 비밀이 있어요. 자신만의 경건의 비밀. 나와 하나님과의 경건의 비밀을 아무도 터치 못하는 하나님과의 그 경건의 비밀을 다른 것들에게 주지 마세요. 그걸 끝까지 지켜내. 끝까지. 그게 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은 내가 절대 이것만큼 주지 않겠다. 내가 지금 이것저것 모자라고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는 양보하지 않겠다.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그죠? 그게 무엇인지 저마다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준 자와 받은 자밖에 알지 못하는 경건의 비밀.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시고 그날 그 시에 주님 품에 영광스럽게 안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삼손이 실패하는 과정을 보면 머리털을 밀린 후에 눈알 뽑히고 맷돌 노리게 되었다. 결국은 똑같은 얘기인데 결론적으로는요. 사명자의 사명을 다 빼앗기고 맷돌 노리는 인생으로 전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이 들릴라가 얼마나 못된 여자인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도 삼손이 눈이 뒤집히니까 이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목에서 맷돌을 눌리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가장 큰 능력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삼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손이 아까 이제 가사에 기생에게로 들어갔다. 근데 이제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삼손이 잠에서 깨가지고 성 문짝을 통째로 들었어요. 그 문짝이 수백 킬로입니다. 수백 킬로의 문짝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문짝을 통째로 들어가지고 성 문짝을 통째로 뽑아가지고 그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인가요? 67km입니다. 67km. 그 문짝을 통째로 뜯어 들고 이 사람들이 다 군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오기만 해봐 이걸 던져버리겠다 해가지고 그 성문짝을 들고 67km를 들고 가는 거예요. 67km. 직선거리가 67km입니다. 직선거리가. 그러니까 이 역사에 없는 사람이에요.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이에요. 헤라클레스는 뻥이지만 삼손은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이와 같은 큰 능력을 받았던 삼손이 지금 어떻게 돼요? 머리털 밀리고 눈알 뽑히고 이렇게 되었다.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 이것이 삼손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그러고도 능력이 남아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니까 맷돌 돌리면서라도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 머리통이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과정이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설명을 하자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비참해지는 게 맞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는데 비참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히 멸망입니다. 멸망. 정말 멸망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유명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유명한 어떤 그리스도인들, 유명한 목회자들이 그죠? 이렇게 감정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잘못이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요즘에 학폭 지수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나 봐요. 한참 뜨는 이 사람이 그 폭력 이 사람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한 사람 글을 보니까 정말로 일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도 많은
댓글들이 들어오니까 이 지수가 3일 차나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몰락하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게 인터넷에 떠들썩하죠 지금. 지금 완전히 그냥 그죠 옛날에 미투 열풍처럼 이 학폭 이 열풍이 지금 막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힘들어도 이렇게 되는 게 맞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몰락이 되야만 어떻게 돼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욕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그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 뻣뻣하게 세우는 그와 거리를 두고 그를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죄가 폭로가 되고 그 죄가 인정이 돼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때부터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 그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러난 연예인들 뭐 누가 무슨 문제가 있고 해서 감옥에 있고 이런 사람 욕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전재용이라는 그런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택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사명을 저버리면 비참한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짓밟히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은 밟히는 겁니다. 그래야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의 마지막 회복의 기회를 짓밟히는 것으로 허락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짓밟히면 안 되겠죠. 일단은 짓밟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과 같다. 라고 우리가 항상 믿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이걸 평생 가지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면 바울의 결심이 나와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건 원어를 보면 저주를 받아라 바울이여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입니다. 저주를 받아라 바울이여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너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은 입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라면 귀신이 나갔습니다. 바울의 그저 앞치마를 들고 귀신에게 갖다 주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바울은 말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 엄한 말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라. 망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고 왜 딴 길로 가면 나는 망할 거야 라고 자기 암시와 자기 저주를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배수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이에요. 그리고 저마다 사명을 이루는 방편들이 각 교회마다 다른 거예요. 우리 올리브교회는 2000이나 세계비전, 제자를 삼는 세계비전, 자녀와 이웃을 제자 삼아 땅끝까지 가는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죠. 우리 사명과 비전 이것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는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 중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일을 하시던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신학생을 하다가 휴학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 보험업계에 뛰어들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냥 아르바이트 시작하자마자 첫 달 월급 600만 원.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첫 달 월급 600만 원. 아르바이트에서 뭐 5만 원, 10만 원 받던 친구가 그죠? 잠깐 시작했는데 뭐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도움을 준 거예요. 또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저도 거기 이제 도움을 줬죠. 저희 가족도. 하여간 그래가지고 첫 달 월급이 600만 원, 11조 60만 원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 길로 계속 갔습니다. 계속 가가지고 지금은 얼마 전에도 제가 통화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임당에 그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임당에 그 임당 고분 있죠. 임당 그 고분 옆에 땅이 한 뭐 몇백 평 있더라고요. 거기 자기 회사 건데 이게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감정 평가를 받아서 이거를 팔 때 해야 되는데 저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뭘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임당 타워 건물주한테 도움을 청해가지고 부동산 감정 평가사를 연결시켜줘가지고 알아서 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도 통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봉사합니다. 회사 CEO인데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의 연봉 2억입니다. 자기 부하 직원의 바로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의 연봉 2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이 나가있어요. 본인이 CEO인데. 그죠? 근데 주일마다 앞에 나가서 찬양인도 하고 레크레이션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깊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 삶에는 기쁨 만족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약간 운을 띄우기를 사업이 뭐 번창해가지고 접기는 쉽지 않고 나중에는 이걸 정리할 거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다시 신앙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행복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주십니다. 정말로 그걸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죠? 계명, 사명,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저는 에릭 리드를 믿지 않아요. 우리 승주가 에릭 리드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에릭 리드 책이 있어요. 불의 전차 에릭 리드. 이 사람 이야기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에릭 리들이 원래는 100m 선수입니다. 100m 영국 신기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올림픽에 나가는데 올림픽의 그 100m 그 결선이 주일에 잡힌 거예요. 주일에. 그래서 이 사람은 선교사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에는 자기는 주일에 뛰지 않는다.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이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에릭 리들이 그것 때문에 국가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릭 리들이 자기 주 종목이 100m인데 100m에 못 나가는 대신에 다른 두 개의 종목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게 200m하고 400m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100m에 에릭 리들보다 못하는 사람이 영국의 사람인데 자국민이죠. 기적적으로 기록상으로는 에릭 리들이 당연히 앞서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앞서는데 기적적으로 에릭 리들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자기 나라 영국 사람이 100m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리고 에릭 리들이 대신 나간 게 200m하고 400m예요. 200m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m에서 에릭 리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 그리고 400m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주종목은 400m가 아니에요. 100m, 200m입니다. 근데 400m에 기회가 생겨서 출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록적으로 400m를 처음 뛰었는데 거기서 세계 신기록으로 1등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에릭 리들을 다 욕했다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반전이 된 거예요. 400m 금메달 따가지고. 게다가 100m에서도 다른 사람이 금메달 딴 겁니다. 그래서 금메달이 보너스로 2개가 더 나왔어요. 2개가. 영국이. 그래가지고 다시 대선 투표되고 에릭 리들이 높여줬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대체 처음 뛴 종목에서 어떻게 1등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에릭 리들이 하는 말이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습니다. 마지막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됐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에릭 리들이 모든 명성을 뒤로 가고 선교사를 가요. 중국 선교사를 가서 거기서 공산 정권이 바뀌면서 거기서 순교합니다. 에릭 리들이 순교할 때 스토리가 있어요.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거기서 포로를 지내는데 감옥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다가 죽었어요. 에릭 리들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릭 리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영광도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면 정치 권력 높은 자리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때로는 에스겔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면 정말 이 금알각과 이 노동의 현장에서도 쓰임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고 옳고 그러면 누가 잘났다 이거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금알각과에서 노동하면서 쓰임받던 에스겔이나 아니면 최고의 정치 권력의 자리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는 다니엘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고요. 그 두 사람의 행복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받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거 감당하다가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처럼 이런 아픔을 겪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아픔이 있다 그럼 삼손처럼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믿음 지키시다가 마지막에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삼손이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실수와 실패를 소홀히 여기면 큰 실패에 빠집니다. 유혹을 피하는 것이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유혹의 자리를 피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경건의 비밀을 이방인과 공유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경건의 비밀을 평생 간직하며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말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감동을 따라 다 같이 한번 주인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